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피워낸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성 파트리치오 축일, 즉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히 초록색 옷을 입고 즐기는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 피어난 굳건한 신앙,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약 4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브리튼 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인 수캇이었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16살이 되던 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메윈은 그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년. 머나먼 이국 땅에 홀로 남아 노예가 된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그 시련과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끌려간 아일랜드는 당시 드루이드교라는 고유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령들을 숭배하며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메윈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소년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하느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메윈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하는 동안 식사를 할 때 그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00번이 넘는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메윈의 신앙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그는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배가 너를 기다릴 것이니 길을 떠나거라. 메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고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해 도중길을 잃고 낯선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고 선원들과 메윈은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장이 메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기독교인, 자네가 믿는 신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보게. 메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멧돼지 떼가 나타나 그들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메윈이 믿는 하느님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온 메인. 그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사제가 되었고 파트리치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부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서 걸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땅, 그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파트리치오는 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돌아온 파트리치오 주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이드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어렵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땅에 흔히 자라던 새잎 클로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클로버를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이지만 잎은 세 개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지혜로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로버, 즉 삽록은 이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일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파트리치오의 헌신을 통해 성인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리는 신앙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기 461년 3월 17일 파트리치오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일랜드 땅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 파트리치오 축일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한 소년의 고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굳건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피워낸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성 파트리치오 축일, 즉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히 초록색 옷을 입고 즐기는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 피어난 굳건한 신앙,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약 4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브리튼 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인 수캇이었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16살이 되던 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메윈은 그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년. 머나먼 이국 땅에 홀로 남아 노예가 된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그 시련과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끌려간 아일랜드는 당시 드루이드교라는 고유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령들을 숭배하며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메윈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소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하느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메윈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하는 동안 식사를 할 때 그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00번이 넘는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메윈의 신앙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그는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배가 너를 기다릴 것이니 길을 떠나거라. 메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고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해 도중길을 잃고 낯선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고 선원들과 메윈은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장이 메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기독교인, 자네가 믿는 신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보게. 메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멧돼지 떼가 나타나 그들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메윈이 믿는 하느님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온 메인. 그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사제가 되었고 파트리치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부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서 걸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땅, 그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파트리치오는 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돌아온 파트리치오 주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이드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어렵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땅에 흔히 자라던 새잎 클로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클로버를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이지만 잎은 세 개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지혜로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로버, 즉 삽록은 이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일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파트리치오의 헌신을 통해 성인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리는 신앙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기 461년 3월 17일, 파트리치오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일랜드 땅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 파트리치오 축일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한 소년의 고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굳건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피워낸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성 파트리치오 축일, 즉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히 초록색 옷을 입고 즐기는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 피어난 굳건한 신앙,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약 4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브리튼 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인 수캇이었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16살이 되던 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메위는 그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년.
머나먼 이국 땅에 홀로 남아 노예가 된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그 시련과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끌려간 아일랜드는 당시 드루이드교라는 고유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령들을 숭배하며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메위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소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하느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메윈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하는 동안 식사를 할 때 그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00번이 넘는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메윈의 신앙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그는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배가 너를 기다릴 것이니 길을 떠나거라. 메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고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해 도중기를 잃고 낯선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고 선원들과 메위는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장이 메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기독교인, 자네가 믿는 신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보게. 메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멧돼지 떼가 나타나 그들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메윈이 믿는 하느님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온 메인. 그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사제가 되었고 파트리치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부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서 걸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땅, 그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파트리치오는 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돌아온 파트리치오 주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이드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어렵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땅에 흔히 자라던 새잎 클로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클로버를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이지만 잎은 3개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지혜로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로버, 즉 삽록은 이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일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파트리치오의 헌신을 통해 성인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리는 신앙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기 461년 3월 17일, 파트리치오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일랜드 땅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 파트리치오 축일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한 소년의 고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굳건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피워낸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성 파트리치오 축일, 즉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히 초록색 옷을 입고 즐기는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 피어난 굳건한 신앙,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약 4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브리튼 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인 수카시였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16살이 되던 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메위는 그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년. 머나먼 이국 땅에 홀로 남아 노예가 된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그 시련과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끌려간 아일랜드는 당시 드루이드교라는 고유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령들을 숭배하며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메위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소년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하느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메윈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하는 동안
식사를 할 때 그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00번이 넘는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메윈의 신앙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그는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배가 너를 기다릴 것이니 길을 떠나거라. 메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고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해 도중길을 잃고 낯선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고 선원들과 메윈은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장이 메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기독교인, 자네가 믿는 신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보게. 메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멧돼지 떼가 나타나 그들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메윈이 믿는 하느님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온 메윈. 그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사제가 되었고 파트리치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부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서 걸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땅, 그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파트리치오는 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돌아온 파트리치오 주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이드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어렵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땅에 흔히 자라던 새잎 클로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클로버를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이지만 잎은 3개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지혜로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로버, 즉 삽록은 이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일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파트리치오의 헌신을 통해 성인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리는 신앙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기 461년 3월 17일
파트리치오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일랜드 땅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 파트리치오 축일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한 소년의 고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굳건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피워낸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성 파트리치오 축일, 즉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히 초록색 옷을 입고 즐기는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 피어난 굳건한 신앙,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약 4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브리튼 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인 수캇이었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16살이 되던 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메위는 그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년. 머나먼 이국 땅에 홀로 남아 노예가 된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그 시련과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끌려간 아일랜드는 당시 드루이드교라는 고유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령들을 숭배하며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메위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소년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하느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메윈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하는 동안 식사를 할 때 그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00번이 넘는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메윈의 신앙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그는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배가 너를 기다릴 것이니 길을 떠나거라. 메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고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해 도중기를 잃고 낯선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고 선원들과 메위는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장이 메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기독교인, 자네가 믿는 신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보게. 메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멧돼지 떼가 나타나 그들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메윈이 믿는 하느님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온 메인. 그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사제가 되었고 파트리치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부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서 걸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땅, 그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파트리치오는 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돌아온 파트리치오 주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이드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어렵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땅에 흔히 자라던 새잎 클로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클로버를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이지만 잎은 세 개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지혜로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로버, 즉 삽록은 이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일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파트리치오의 헌신을 통해 성인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리는 신앙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기 461년 3월 17일 파트리치오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일랜드 땅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 파트리치오 축일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한 소년의 고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굳건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피워낸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성 파트리치오 축일, 즉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히 초록색 옷을 입고 즐기는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 피어난 굳건한 신앙,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약 4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브리튼 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인 수캇이었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16살이 되던 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메위는 그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년. 머나먼 이국 땅에 홀로 남아 노예가 된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그 시련과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끌려간 아일랜드는 당시 드루이드교라는 고유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령들을 숭배하며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메위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소년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하느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메윈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하는 동안 식사를 할 때 그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00번이 넘는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메윈의 신앙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그는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배가 너를 기다릴 것이니 길을 떠나거라. 메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고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해 도중길을 잃고 낯선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고 선원들과 메위는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장이 메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기독교인, 자네가 믿는 신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보게. 메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멧돼지 떼가 나타나 그들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메윈이 믿는 하느님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온 메인. 그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사제가 되었고 파트리치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부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서 걸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땅, 그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파트리치오는 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돌아온 파트리치오 주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이드 신앙이 깊게 뿌리내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나 어렵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파트리치오는 아일랜드 땅에 흔히 자라던 새잎 클로버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클로버를 보십시오. 줄기는 하나이지만 잎은 세 개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지혜로운 비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클로버, 즉 삽록은 이후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신성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파트리치오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일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의 땅이었던 아일랜드는 파트리치오의 헌신을 통해 성인과 학자들의 섬이라 불리는 신앙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서기 461년 3월 17일 파트리치오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일랜드 땅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훗날 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였고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 파트리치오 축일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한 소년의 고난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굳건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던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 파트리치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하느님의 크신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빛을 피워낸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혹시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성 파트리치오 축일, 즉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는 단순히 초록색 옷을 입고 즐기는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 그 속에서 피어난 굳건한 신앙,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변화시킨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감동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약 4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브리튼 섬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인 수캇이었습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평범한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16살이 되던 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해적들이 그의 마을을 습격했고 메윈은 그들에게 납치되어 머나먼 땅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소년. 머나먼 이국 땅에 홀로 남아 노예가 된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그 시련과 아픔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그가 끌려간 아일랜드는 당시 드루이드교라는 고유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정령들을 숭배하며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메윈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혹독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소녀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하느님의 존재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절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메윈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하는 동안 식사를 할 때 그는 잠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100번이 넘는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그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메윈의 신앙은 바위처럼 단단해졌고 그는 하느님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이제 곧 고향으로 돌아갈 배가 너를 기다릴 것이니 길을 떠나거라. 메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약 320km에 달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고 기적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던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는 항해 도중길을 잃고 낯선 해안에 표류하게 되었고 선원들과 메윈은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선장이 메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기독교인, 자네가 믿는 신은 전능하시다면서? 우리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서 음식을 달라고 기도해보게. 메윈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멧돼지 떼가 나타나 그들 앞에 쓰러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섭리를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원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메윈이 믿는 하느님의 위대함에 깊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끝에 마침내 고향 브리튼으로 돌아온 메인. 그는 지난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 즉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여 사제가 되었고 파트리치오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파트리치오는 또다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소년이여, 부디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우리 가운데서 걸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땅, 그를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파트리치오는 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교가 되어 다시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일랜드에 돌아온 파트리치오 주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